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사랑제일교회 자유마을평리 3동 대표 편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주는 나의 사 2022, July 28, 2022.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살았고 부활한 예수님과 40일을 더 살았는데도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의 나타남이 임한 결정적인 순간은 성령 세례이다.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려고 하면 성령의 거듭남은 사람을 구원시키지만 성령이 나타나려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오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불이 떨어져야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나타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한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8장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사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의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불은 이렇게 역사한다.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하늘로 올리고 그 그릇에 불을 담고 내려와 여기에 부어버린다. 어제는 우리가 바울의 영적 주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 오늘 다 안디옥까지 갈지어다. 모두 다 안디옥까지 가야 한다. 다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 다메섹은 하나님은 만났지만 이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된다. 직가는 성령 세례가 임한 상태이지만 이 상태에서도 머물면 안 된다.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오늘은 기름 부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아, 너희 나라의 왕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사울을 버렸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교만해져 내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양각에 기름을 담아 이새를 찾으러 가보라고 하셨다. 그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니 이새가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아주 큰 선지자였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이 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모든 아들을 데리고 와 한 명 한 명 보니 하나님이 모두 아니라고 하였다. 마지막 한 명 다윗을 찾아 사무엘이 그 머리에 손을 대니 하나님이 내가 찾은 사람이 그니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이후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3상 16장 13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한다. 이 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이후로 성령의 나타남이 크게 나타날지어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았다. 하지만 오늘날은 힘써 애써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동이 나타났다. 사무엘에게 기름받은 다윗처럼 당신도 기름 부음을 받고 싶은가? 다윗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전쟁이 일어났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골리앗을 붙여주셨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새의 아들들 모두 전쟁터에 불려갔다. 이새가 하루는 도시락을 다윗에게 들고 형들에게 전해줘라고 했다. 다윗이 형들을 찾아가서 보니 형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쪽에 골리앗이 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윗 속에 있던 성령이 충동하였다. 너가 나가라. 그래서 다윗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으로 다윗이 말하였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내가 오늘 저 골리앗을 없애버리겠다고 선포하였다. 성령을 받으면 의로운 분노가 터지게 되어 있다. 내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자 그때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더니 어떤 아이가 왔다. 그래서 사울이 좀 더 크고 전쟁에 가라고 하였더니 다윗은 성령에 사로잡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람의 키와 덩치에 있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너가 전쟁에서 이기고 온다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갑옷을 주었더니 무거워서 입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가겠냐고 하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로 가는 길에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갔다. 돌 하나를 던지니 그 돌이 급소에 꽂혀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골리앗이 넘어진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사탄원 수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다.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 민요가 생겼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군인이었다. 위대한 장군이다. 여러분도 마귀와 싸워 100번 이기자. 위대한 장군이요. 다윗은 1. 위대한 정치가, 2. 위대한 장군, 3. 위대한 시인이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인간이 만든 시 중에 가장 위대한 시이다. 인간이 만든 장편 소설은 욥기서이다. 다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4.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이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다 물러갔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다. 다윗의 삶 전체에서 세운 기록이 다윗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을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기 전 다윗이 양떼를 치기 전에 형들은 아버지 양을 칠 때 대충 했다. 하지만 다윗은 양떼가 자신의 것이 아니어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를 쫓아가 양을 구해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찍혔다. 능력이 온 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능력 오기 전에 그 태도가 하나님의 눈에 찍혔다. 능력 온 뒤 일하겠다고 머리 굴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능력 오기 전 그 사람의 태도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7대 명절의 비밀 알곡인가? 축정이인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명절은 1.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2.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하실 7대 복음 사건이다. 유월절 이렇게 죽으리라. 무교절 무덤에 있으리라.
초실절 부활하리라. 오순절 성령을 보내리라. 나팔절 재림. 다시 오시리라. 속죄절 알곡과 쭉정이. 장막절 천년왕국.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왜 그럴까?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이런 상태의 동상에 갑자기 돌이 떨어져 발가락 10개를 치는 이 동상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돌이 점점 커져 덮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려고 똑똑한 사람을 모두 모아 물어보니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꿈을 해석했는데 이 머리,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고 그 다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나라를 이룬다. 그리고 헬라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동로마 서로마가 세워질 것이고 열발가락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하였다. 역사학자들이 이것은 역사가 지나간 후에 다니엘서가 써져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니엘서가 쓰여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쟁이 있는 중에 어느 날 이스라엘 목동 하나가 돌을 굴렸는데 굴 속에 그 돌이 퍽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상해서 들어가서 보니 기록된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 다니엘서가 있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디아요 페르시아요 곰이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알렉산더요 표범이요.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열뿔은 미래의 나라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써져 있는 것이 아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하게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속죄절로 들어간다.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부활한다. 이것을 휴거라고 한다. 알곡이 되고 싶은가? 무엇이 알곡이냐면 6월절부터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알곡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애 낳고 돈 벌고 하는 기쁨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기쁨은 성령으로 부어지는 기쁨을 말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착하게 사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도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알곡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알곡인가 쭉정이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6월절 무교절. 오순절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알곡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구분 가능한데 내가 어떻게 알곡인가? 6월절부터 나팔절까지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7대 명절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2. 이 명절을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알곡이 되자.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구 평리 3동 대표 정권식 목사 편집. 문의 sm06910@naver.com 010-9253-0691